목필균이라고 하는 시인의 6월의 달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6월의 달력, 그 시 중에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해 허리가 접힌다. 계절의 반도 접힌다. 중년의 반도 접힌다. 마음도 굵게 접힌다. 여러분,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나? 정말 벌써지요? 6월 마지막 주일이라 이제 2018년도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7월 1일 하반기의 첫 번째 날이고, 또 6개월을 감사하고 남은 6개월을 결단하는 맥추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렇게 한 해의 허리를 정리하고 새로운 하반기를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자, 여러분은 이제 7월부터 새로운 6개월을 생각하면서 어떤 계획과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7월을 맞이하면서 하반기에 어떤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화면 보면서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을 19장을 읽었는데요. 18장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30절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19장 전체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는 말씀이 무려 15번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너희의 하나님이 나 여호와다. 너희의 하나님, 이 표현이 중요한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섬기게 될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어떤 우상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고 너희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해 주겠다. 너희의 행복은 나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 이걸 내내 레위기에서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행복을 보장해 줄 터이니 너희는 단 한 가지 기억하고 앞으로 이 광야길을 걸어야 한다 하고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19장 2절의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하반기 6개월 어떤 기도 제목으로 살아야 될까 하는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거죠. 거룩하게 살아가고 싶지만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할 걸 알고 계시면서 왜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죄인인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이 무슨 뜻인가? 그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통 거룩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도달할 수 없는 아주 높은 신비한 영적인 경험을 하거나 대단한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거나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거룩한 사람,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 동양에서는 성인을 다른 말로 도인이라고도 하지요. 그 보통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대단한 영적인 경험과 식견과 통찰을 가진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거룩에 대한 정의입니다. 성경은 거룩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첫 번째 뜻은 구별하다, 구별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
구별되다 하는 것이 거룩의 근본적인 성경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어디냐?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날이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인 게 아닙니다. 그날따라 태양이 더 밝은 것도 아니고요. 특별한 날이 아니지요. 안식일이 거룩한 이유가 뭘까요? 일주일 중에 그날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이 날을 안식일이라고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규정할 만한 대단한 속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평범한 일주일 중에 하루인데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날이 거룩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산부 예배 오셨는데 여러분 서로 직분 가지고 서로 부르시지요. 어느 뭐 집사님, 뭐 권사님. 그런데 직분을 모를 때는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성도님, 성도 여러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할 성자에 물이 도자입니다. 거룩한 물입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예? 우리는 안 거룩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지요. 우리는 성도라고 불리기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성도라고 부를까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이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성도가 된 게 아니라 세상에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유명무실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명실상부한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하반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할 만한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그 거룩함의 세 가지 속성에 대해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 그 거룩한 삶의 첫 번째 차원은 일상적인 경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일상적 거룩. 일상적 거룩.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는 거룩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3절 앞부분입니다. 3절 앞부분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다음에 부모를 섬겨라 이게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부모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왜 먼저 배치하셨을까요? 거룩은 일상에서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제일 가까운 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아닙니까? 부모를 경외하라 하는 말은 예배당에서 거룩을 실천하는 첫 번째 장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이 거룩해야 거룩한 성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에서 늘 만나는 부모님, 자녀, 배우자, 직장의 동료들, 이웃분들, 이분들과 잘 지내는 것이 거룩의 첫 번째 요소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본문에 보면 부모를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부모는 공경이고 하나님은 경외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부모를 공경이 아니라 경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카베드라는 단어고요. 경외하다는 말은 야레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그 야레라는 단어를 부모님께 사용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듯이 일상에서 가장 가까운 분들,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나 일가 친척이나 직장 동료나 이웃분들, 그분들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것, 그게 거룩의 첫 번째 요소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거룩을 연습하는 첫 번째 장은 예배당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늘 우리의 언행 심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매일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이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을 거룩하게 매일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다시 따라 하시죠. 일상을 거룩하게.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거룩한 일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잘 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일상을 거룩하게. 이게 거룩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일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 오늘날 주일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과 주일, 부모님과 하나님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것과 주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참 거룩하게 못 살잖아요. 그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서 앉으면 나도 모르게 주여 이 말부터 나옵니다. 염치가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좀 거룩하게 살았어야 그래도 좀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이럴 텐데, 아이고 주여 오늘도 똑같습니다.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왜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까요? 일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왜 우리는 일상 속에 거룩하게 하나님 뜻대로 못 살까요? 일상생활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그것을 절대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숭배란 내 마음속에서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내 마음에 가장 절실하게 추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다른 신에게 가서 절을 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부모에게는 가장 중요한 존재가 자녀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건 좋지만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되겠지요. 온통 자녀에 대한 관심만 있어서 그게 너무 지나쳐서 자녀 때문에 울고 자녀 때문에 웃고, 그래서 학원이 아주 밀집해 있는 아파트 단지에는 아이들 기말고사가 끝나는 날은 그 동네 호프집이 초10,000원을 이룬다는 거죠. 왜 호프집이 초10,000원일까요? 엄마들이 애 공부시키느라고 너무 신경을 써서 기말고사 끝난 날은 애들이 기쁜 날이 아니라 엄마들이 기쁜 날. 전부 호프집에서 회포를 푸느라고. 여러분, 근데 이게 씁쓸한 이 시대의 자화상 아닙니까? 공부는 애들이 하는 거지. 뭐 엄마가 호프집에 가서 맥주 마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성적 지상주의의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에게는 명문대학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인들에게는 진급이 우상일 수도 있고, 청년들에게는 결혼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상은 사실은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상대적인 것을 절대시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자식도 그렇고요, 명예도 그렇고요, 결혼도 그렇고요, 대학 진학도 그렇고 다 상대적인 것 아닙니까? 그거 평생 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런 상대적인 것을 가장 중요하게 절대시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섬겨야 할 절대다시인 하나님을 상대화시키고 하나님보다 낮은 상대화시켜야 될 것을 더 높은 자리에 절대화시키는 것, 그게 바로 우상숭배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4절에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엿새 동안 쭉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1순위여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고 애착을 가지고 절대시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정립하고 그 마음으로 다시 나가서 세상 속에 살아가고 그래서 일상이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인 주일은 일상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주일을 잘 보내야만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일을 통해서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가고 우리의 삶의 절대시하는 우상을 다 회파하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1순위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일상을 거룩하게, 주일을 거룩하게. 그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의 세 번째 차원은 이웃과 더불어 사랑과 섬김을 나누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이게 거룩이 그렇게 드러나야 그게 거룩이라는 거죠. 이웃 사랑은 부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삶의 세 번째 모습이 거룩입니다.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5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에는 총 5가지 제사가 나왔습니다. 5가지. 기억하시지요? 이 반응이 무슨 반응입니까? 첫 번째 뭡니까? 번제, 그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 5절부터는 특별히 화목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는 2가지 경우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할 제목이 있을 때 화목제를 드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서원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는 제물은 셋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기 앞부분에 보면 이 화목제를 드릴 때 한 가지 꼭 지키라고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고기를 이웃과 더불어 나누어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 양, 염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한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그 제사 지낸 그날 그 제물을 다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어서 화목 제사를 드렸을 때는 이튿날까지 고기를 다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소를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날 고기 다 먹어야 됩니다. 드실 수 있습니까? 가족들 못 먹습니다. 소 한 마리 잡으면 130, 40근, 150근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욕심쟁이가 그걸 혼자 다 먹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웃집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화목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 누가 기뻐할까요? 이웃 사람들이 너무 기쁜 겁니다. 오늘은 대목이다. 왜? 고기 먹는 날 아닙니까? 하루에 그걸 다 먹어야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자마자 전부 나눠서 먹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무슨 제사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제목이 있어 드렸다. 그러면 어떤 감사냐? 서로 나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목이 모든 이웃이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서원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 이 제사를 드렸을 때, 그럴 때는 함께 소나 양이나 염소를 나누면서 이거 어느 집 제사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느 집 예배입니까? 물으면 저 집에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웃 사람들이 그걸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받아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거룩의 세 번째 차원입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서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만큼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게 거룩의 세 번째 차원입니다. 그리고 제사뿐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농사한 걸 수확을 할 때 그 밭에 있는 이삭을 다 수확할 때
모퉁이에 있는 건 수확하지 말아라. 모퉁이에 있는 거는 대충 수확하고 내버려둬라. 그리고 수확기로 싹 수확한 다음에 밭에 남은 거 싸그리 걷어가지 말고 이삭 흩어진 대로 그냥 둬라.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다 가지고 가면 가난한 사람, 나그네들, 자기 밭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수확하고 남은 이삭들 다 가져가서 그 사람들이 양식으로 삼도록 하라.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은 포도 농사를 해서 포도를 다 거두어 드릴 때 열매를 깡그리 하나도 남김없이 따지 마라. 설렁설렁 대충 포도 열매 따고 포도 열매 실하고 먹을 만한데 바닥에 떨어진 건 죽지 말아라. 그냥 그대로 둬라. 왜요? 그래야 나그네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 포도 수확하고 나서 다 그 밭에 와서 먹으러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자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의 세 가지 차원입니다. 매일 만나는 가장 가까운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분들을 대하고, 그리고 주일이면 예배드리면서 일주일 동안의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고, 그리고 일상 속에 나가서 이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섬김을 나누고 더불고 베푸는 삶,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하반기에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서 잘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마치면서 설교는 잘 들었는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시죠? 참 말씀은 좋은데 실천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다음 주일날 오면 주여 또 이렇게 되는 거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삶으로 실천이 참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반기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 젊은 화가가 있었습니다. 한 젊은 화가가 있었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화가가 예술작품 그림을 그려도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화가가 어느 날 그 원로급 화가를 만나는 길에 막 불평을 했다는 거죠. 선배님,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내가 재주가 좋아서 그림은 3일 만에 그리는데 3일 만에 그린 이 그림을 파는 데는 3년이 걸립니다. 3년이. 아니 3일 만에 그렸는데 3년이 걸리니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막 불평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로 화가가 그 말을 가만히 듣고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조언을 했답니다. 3일 동안 그림 그려서 3년에 팔리지 않았다고 불평하지 말고 끊임없이 구상하고 끊임없이 습작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림 한 장 3년에 걸쳐서 완성하면 그 3년에 걸쳐서 완성한 그 그림은 3일 만에 팔릴 거야. 여러분, 참 훌륭한 조언 아닙니까? 생계를 목적으로 3일 만에 그린 그림이 팔리는데 3년이 걸리겠지만 그 작품 하나를 위해서 3년간 심혈을 기울이면 3일 만에 팔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룩함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들었다고 오늘 예배당 나갈 때 여러분 얼굴이 햇볕처럼 환하게 펼쳐지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건 요행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끊임없이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상반기 6개월 동안 여러분 참 열심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거룩하라는 말씀을 부담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일상을 매일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일상이 행복하겠습니까?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행복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면 모두와 더불어서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 하나님의 귀한 명령을 부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반기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기시고 거룩한 삶을 끝없이 연습하시는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뭔가 대단한 신비로운 영적인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소박한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주일이면 어김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삶의 근원을 두며 힘들고 어렵고 지친 이웃의 벗이 되고 기쁨이 되면 우리를 거룩한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존재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오니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게 하시고 상반기 6개월보다 하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도록 주님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